먼저 제가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이룬다는 게 뭘까요? 이루는 거죠, 그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걸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부분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18장 19절,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이 계획과 약속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대하시고 이루실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보지 않으세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그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여정 속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들을 밟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어떤 보니까 빌립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에게 가서 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 그러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고 얘기해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의무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빛인데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까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가서 숨으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인데 예수님이 숨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자기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라 말하면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숨었어요. 그럼 왜 숨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럼 이 계획의 선포가 과연 몇 년이 흘렀을까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 년은 지났다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냐면 400년은 지났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흑기가 있어요. 선지자를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도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선포하게 한 그 말씀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그쪽에 보내셨을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람은 계획했다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면 뭐예요? 계획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막 좋아서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막 하다가 그 사람이 미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죠. 어떤 축복해요? 하나님 길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뒤에 뒤통수 깨지고 앞니막 깨지고 코도 깨지고 다 깨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안 그러시죠? 저만 그래요.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을 많이 파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가장 많이 파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직업이 뭘까?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국회의원 뽑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뭐로 한다 그래요? 고개 90도로 숙이면서 섬긴다 그러죠. 딱 자기 한 말을 계획을 섬긴다고 계획을 막 발표해놓고 국회의원 배지 딱 달면 뭐예요? 당선 딱 하면 없어요. 백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년에는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싸우는 건 싸우라고 해요. 싸워야 키가 크니까. 그죠? 아니군요. 싸우면 키가 줄군요. 싸워야 발전하는 거예요. 다투어야 발전하는 건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은 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죠? 어떻게 위험한 발언을 한 건데. 전 그렇다라고 봐요. 계획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은혜로 대하시고 아멘. 긍휼로 대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은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실천해 가실까요? 약속을 이루신, 그 성경에 보면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26번 등장합니다. 26번 등장하는데 그 26번을 다 찾아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세네 가지가 있는데 중심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요약하도 딱 맞을 것 같아요. 계획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제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하고 아멘. 우리 주님 옆에 품 안에 있어야 하고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황금집에서 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집에서 사세요. 싫으시군요. 똑같이 황금집을 좋아하세요? 노란 걸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획 세우신 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가름하고도 진행형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행형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바꿔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좀 달라요. 계획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가시는데 약속은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약속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신다. 이루신다. 예,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게. 현정이가 나에게 그 좋은 거를 선물을 줘야 눈 크게 떠갖고요. 깜짝 말을 더듬었어요. 선물 큰 거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이제 성탄절 돌아오잖아요. 그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온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럼 저한테도 선물 주시는 거죠? 아멘. 현정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은 그냥 수평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많아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인데 이삭보다 더 많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행적이 쓰여져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그렇게 보면 창세기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의 일대기를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야곱은 되게 어떤 인물이라고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일을 그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냐면 장자 명분을 팥죽으로 형한테 살 때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우리 김덕순 지사님은 선교가 잘못해요. 그 다음날 선교가 할머니하고 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걷어차요, 안 걷어차요. 안 걷어차죠. 이렇게 끌어안죠. 아이고 내 새끼 왔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입이 찢어지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릎을요 누르면 제가 누르면 아프대요. 손주가 누르면 뭐예요? 안 아프대요. 하나도. 똑같이 누르는데 이거 수술해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제가 끌고 가면 너 그것도 못하니?
누구는 연종이는 연성이는 이것도 잘하고 편하게 하고 하나도 안 힘든데 아니 뒤에 똑같이 했는데 누가 하면 아프고 연성이하고 우리 연종이가 있어요. 큰 우리 형님 아들이 걔 2명이 하면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오시면은 기계를 최고로 높여갖고 꺾으려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수직관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뭘까요?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삐지고 화가 나고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뭐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줘요. 우리 성경이가 때리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성경이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딱 때려도 막 웃으세요. 되게 아플 텐데. 너무 좋대요. 근데 연성이가 저를 때리거나 성경이가 때리면 뭐예요? 나 너무 아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예요? 그것마저도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얘기했죠.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가 연성이 태어나기 전에 가서 아이가 이제 여름인데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 제가 뭘 쌌을까요? 똥을 쌌어요. 그리고 제가 숟가락을 놨어요.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뭐라 그래요? 야, 참 냄새 구수하고 좋다. 아빠는 뭐 했다고요? 비유가 상해서 못 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저귀를 딴 데 가서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아, 여기서 가라. 그래서 사모님이 그 밥상 옆에서 기저귀를 갈았어요. 진짜 밥을 못 먹겠다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예요? 맛있다고 보면서 드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이해가 가세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뭐예요? 수평적이니까 전 필요 없다. 가끔가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미워도 데려가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 멋대로 살 땐 편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탄이가.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 레연이가 엄청 아파요. 권정자 성도님. 열이 40도? 40도 막 펄펄 끓으면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너 저리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엄마 아빠는 감기 걸릴까 봐 다른 방으로 갈 수 있어도 할머니는 끌어안는다고요. 소중하니까. 그 병 나한테 주고 너 나아라. 그 마음이겠죠. 그죠? 바로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해 준 거 내가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귀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또 나를 위한 계획하신 일,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 가지 소원을 쓴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소원이 이 강대상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오픈하지 않고 제가 열어보지 않는 이유는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면 제가 다 열어볼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올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년 축복 기도를 12월 달에 11월에 이미 다 받아서 기도해서 받아서 놓고 오늘 처음으로 그 성구를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할 메시지의 그 성구를 다 일일이 누구는 뭐 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찌 그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맞춰 주셨을까? 아멘. 제가 봤을 때도 참 대단해. 이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세요. 왜? 자녀들이 이것이 정말 해결이 되고 필요한 이 부분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난로를 꺼주세요. 그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 약속이에요, 이것도. 그럼 하나님이 그 이제 축복 기도회가 11월에 다 했다면 그 약속을 이미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내년의 일은 이미 11월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11월에 그거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내년표는 언제 다 받았냐면 4월 달에 이미 다 받았어요. 4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그걸 기대하고 좋아해요. 12월 25일 기대하세요. 선물이 갈 거예요. 아마. 각자에게. 하나님 선물도 갈 거고요. 교회에서도 선물을 하나씩 줄 거예요. 점심을 안 먹는 것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 귀가 열리고 아멘. 눈이 열려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여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옥토밭같이 100배를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원망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원망 속에서도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그 자리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일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때 잠시 있을 때 그 빛 안에 거해라. 그래야 어둠이 너희를 휘어잡을 수 없어. 그랬더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메시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아담의 죄 이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죄, 그 유혹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렸다가도 주일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빛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악했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과 계획과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완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올해 계속 외쳤던 것이 예수로 사는 인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뭐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그게 삶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바로 한 가지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러나 주양기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제단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두드리고 함께 찾고 함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와 하나를 더 지혜롭게 하는 기도라면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지 중에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모르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맡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돼야 되겠죠. 아멘.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들도 부주 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가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빛이다. 그들이 미워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귀향기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도 다 이곳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점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계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도 있고 육적인 싸움도 있어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가는 거예요. 쉬운 거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돼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서 23년을 한 자리에서 계속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가 있거나 뭐 월세나 전세비가 올라가면 딴 데로 옮기거나 뭐 땅을 사서 딴 데로 옮기거나 사람들의 핍박이 심하면 편안한 곳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집이 되기 센 사람이에요.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에게 붙여주셨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 지키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귀향의 교회를 이곳에 저를 보내셔서 개척하게 하시고 예배당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서 이곳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루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활의 터전에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천대까지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본문에 나오는 이루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나오는 이루려는 헬라어로 플레오입니다. 플레오. 이 뜻이 뭐냐면 가득하다, 문자적으로는 그물에 꽉 채우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뭐냐면 이루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 이후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쭉 이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하고 십자가 그 버리는. 근데 그 사역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벌써. 그렇죠? 이 이루려라는 요한복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꽉 채워서 이루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긴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획도 400년이 흘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닫힐 것이다. 그죠? 그리고 구하는 자가 뺏길 거고, 그죠?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열심히 구했는데 뺏기는 인생 같고, 열심히 찾았는데 뭐예요?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열심히 두드렸는데 열리는 게 아니라 다 닫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구하는 이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찾을 거고,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이루려는 히브리어로 한 글자예요. 보. 이 뜻이 뭐냐면 가다예요. 가다. 이 가다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18장 19절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는 임신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가 피식하고 웃잖아요. 그죠? 못 믿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엿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엿듣고 웃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루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뿐만 아니라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아예 이제 전제로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 한 부분을 더 보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부분이에요. 유언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심은 왜 주셨느냐? 내 조상에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루려라는 히브리어는 또 하나의 단어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은 보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루려는 쿰입니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명기 모세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일어나셨어. 무엇을 약속을 지탱시키려고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다가오셔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서 온다는 거예요. 내게 오셨네. 일어나서.
다양하게 적용되는데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강의적으로나 사역적으로도 무엇에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탱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뭐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소유할 때까지. 아멘. 우리 주양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제가 철회하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앞엔 천국이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도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언제까지 임재하냐면 내가 포도를 따요. 그 포도를 언제까지 따냐면 다음 포도가 열릴 때까지 따는 거예요. 열려서 익어서 수확할 때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휴식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좋은 것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아나파우어를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1년을 살아와서 간 주양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죠? 세계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만큼 돈 잘 버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만큼.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재물을 얻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재물이 많아도 예수님을 아직도 부인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죽었다 깨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 또 죽어도 예수, 또 살아도 예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다 아멘 하셨죠?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다 아멘 하셨죠? 아직 안 들리는데. 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왜 재물을 얻으려고 할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게 하옵소서. 내가 격기를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또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